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9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서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관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수차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잘 이해를 이렇게 못했었던 것 같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2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끝에 이제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야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그 내 심정과 내 상황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니라고 하는 푸념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의 앞에 놓여진 일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치러내시는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감상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젖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묵묵히 수행하시고 이렇게 감내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성전 앞에서의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하신 거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제 아주 뜨거운 동네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제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모욕하신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을 향하여 굉장히 그들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긁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이제 신구약 중반기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유다 지역을 그리스가 이제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을 이루지만 알렉산더가 금방 죽죠. 그리고 이제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이 지역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이집트 지역과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관장하고 있었던 두 왕국이 이렇게 항시 이렇게 충돌하는 접점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왕 때는 너희들 이제 예배드리지 말아라, 너희들 제사 지내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내어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날에 한 8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날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던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자기들의 선조가 목숨을 내어놓고 수많은 그런 그 처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내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리고 이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사 제도를 우리가 충실히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마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만민이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하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을 게 없나 하고 노리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유대인의 자존심 중에 자존심인 성전을 건드린 것, 성전에 대해서 모욕한 것, 이것은 유대의 종교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입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를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제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구나,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하고 또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십시오. 저 성전의 그 지붕을 금으로 장식한 걸 보십시오. 이 성전 기둥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2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1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복음 20장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서는 단지 도시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내팽개치셨다라고 하는 뜻과 거의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들을 함께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 옆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한테 말을 해봐라.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냐? 이 성전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냐? 물론 그 사이에 중간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건을 하기도 하고 증건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귀하게 섬겨오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너의 말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성전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을 봐라.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수많은 이 체계들을 봐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유익들을 봐라. 근데 네가 이것들을 다 엎어놓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너 뭐 하자는 거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되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질문의 왕이세요. 그 질문을 질문으로 이렇게 막으시는
이렇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어떤 그 범위,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야, 네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우리보다 지금 크냐? 네가 지금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제사 제도보다 크냐? 네가 지금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크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세례 요한과 어떻게 보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백성들의 어떤 신망을 잃게 되고 평판이 낮아지게 될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대답을 잘하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나 모르겠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하고 약간 이렇게 농담을 따먹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을 약간 조롱하는 그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 단지 그런 뉘앙스만 이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 야,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어떤 주인이 있는데 밭이 굉장히 큰 밭이 있었다. 그 밭에는 포도가 아주 최상급 포도가 나와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면, 성경에는 없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아주 훌륭한 포도밭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이제 그 포도밭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포도밭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각 종들에게 이제 이 포도밭을 위임하여 그 포도를 이제 잘 키워라. 그리고 이제 소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나에게 얼마를 이제 세금같이 이렇게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고 이제 포도주를 짤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자기 신하를 보내서 가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말한 이제 소출을 이제 받아와라라고 하니까 이제 포도원을 이제 경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를 이제 패서 내어 쫓는 겁니다. 첫 번째 보냈을 때도 패하고 두 번째 보냈을 때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너무 상하죠.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주인은 너무나 좋은 주인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처음 보냈는데 제가 보낸 사람이 그렇게 맞고 돌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3번까지도 참고 마침내는, 야, 내가 종을 보내서 애들이 기분이 나빴나?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내 아들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내 포도밭의 상속자니까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한테 주기로 한 이제 소출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라고 네가 지금 무슨 백을 믿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이야기인 걸 아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예수께도 지금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1절을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부자 관원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오는 것처럼 당신은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러나 이거 진짜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존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미로 집어넣기 위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도 성전세를 내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한테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인두세라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데 지금 내는 세금에 한 3배쯤 더 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 돈이 나간다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로마 황제가 우리의 어떤 우리를 백성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이 로마 황제에게 이게 세금을 바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당신은 그냥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신망을 확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쪼르르르 달려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자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거는 반역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잡아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명답을 내리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니네 동전을 한번 꺼내봐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되었던 로마 사람들의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황제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아마 형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당시에 제일 똑똑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방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걸리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가?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니네 그 야훼 여호와 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라고까지 그렇게 막 강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 시절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너희는 이제
그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거 이렇게 섬기지 말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우리가 섬기듯이 뭐 제우스를 섬겨라, 헤라를 섬겨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강요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그리스의 압박과 어떤 그리스의 어떤 그 명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지금 대세는 헬라화 되는 거니까, 그리스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원래 명칭이 헬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빨리 헬라화 되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헬라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짝짝꿍했던,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그 헬라화를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며 나아갔던 약간 근본주의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좀 약간 복잡해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선출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약간 아주 이게 경계가 좀 약간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두개인 일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이 생기니까 부활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예가 이겁니다. 그 모세의 이제 뭐 율법 가운데 하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를 잇는다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었는데 2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 죽습니다.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부활의 때에 이 모두가 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라고 묻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께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서 최종적인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뭐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그 때는 우리 개인의 정체성은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그때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지금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내를 그 형수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처한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지, 이것이 부활한 때에도 죽음이 끝나고 어떤 사망의 권세가 종식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게 그 원리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과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 내용을 묶어서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 함께 같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현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오셔서 서 있는 이 현실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현실, 너희가 이 땅에서 겪어내는 그 현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손아귀에 움켜잡고 너희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큰 현실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앞에 모든 인류보다 크신, 모든 인간의 역사보다 크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서 계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너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는 언약 안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는 어떤 행위 안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리 안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성 안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규정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규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있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있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있다고 보시니까 너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눈길이 너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너희를 외면하면 너희는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4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야, 너 네가 있는 데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땅이죠. 그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다. 나는 있게 하는 자다. 내가 있고 너희가 있는 거다. 너희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규정하여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하여 네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41절에서 43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4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 주는 아마도 성부 하나님이겠죠.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이실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나오실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미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데,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거죠. 이미 다윗은 주, 성부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보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모순인 거죠.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이죠. 자,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가 나오신다, 구원의 길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히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역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거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윗이 그 예언을 하기 전에 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선지하고 계심을, 이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하기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45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비판하시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성전이 도대체 진정으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너희가 40년 넘게 지었다는 이 성전이, 너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다고 자랑하는 이 제사제도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음성은 다 사라지고, 이곳은 단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증명하는 어떤 상징이 되었고, 이것은 단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았냐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그런 것이라면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된 목적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먹고 살고 어떤 거대한 민족 시스템, 종교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어떤 기득권들이 그것에 편승하여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거죠.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티끌에서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무로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그분의 권한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벨의 때에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 모두를 사라지게 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유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내 아들들을 복을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을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인 거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증인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 부자 관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 소유물들, 그 물질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자니라. 나는 참된 하나님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십계명에 대한 설교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마치 공장과도 같은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상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안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의도라는 핑계 속에 숨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이 우상,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은 왜 만들지요?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내용이 더 세상에서 먹히고, 그 내용이 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걸 더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지적은 과연 그들만을 향한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앞에 와서 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어떤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21장 1절에서 4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적들을 쭉 하신 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 헌상 드려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논쟁, 사두개인들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야,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종교를 가지고 팔아먹는, 종교를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2렙돈, 2렙돈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과부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거든요. 잘 보일 수 없거든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한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2렙돈은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10억 중에 1억쯤 헌금해도 9억은 남아있죠. 그리고 1억 헌금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2만 원을 헌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헌금 다 하면 다음날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 시스템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체계 때문에 그 뒤로 숨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전부 다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당을 40년 동안 지어서 화려하게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만큼 화려하겠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성가족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죠. 100년이 넘게 지은 성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과연 어떤 의미로 비춰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없던 중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없는 겁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예요. 야곱은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내용으로 숨지 마십시오. 선한 의도를 우리가 아무리 내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중이고 도구여야 하는 것이지, 그걸로 숨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 뒤에 숨지 말고 박영선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매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노크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음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만든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만든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주께서 공격하시고 그 모든 열심을 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힐난하시고 정죄하셨던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그러하듯 주님께서 낯을 돌리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는 것 같으나 참으로 존재하며 참으로 있으며 주님이 계시다고 여기시기에, 주님이 있다고 여기시기에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께서 베푸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